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찬양 부를 때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찬양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냥 단순히 노래가 아닌 우리 마음이 담긴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저희 두 번째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인사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 인사 나누고 축복송 부르면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저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죄인된 저이지만 흠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여겨주심에 늘 오래 참아주시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반복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주님께 돌아올 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지난 모습들을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로 받을 말씀을 가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마음밭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미국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선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주님을 아는 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또 저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목장에서도 저희가 형제 자매라 서로 칭하는 만큼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혀진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멀리서도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진심으로 챙겨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짐을 덜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저희가 세상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크신 그리고 세상 모든 문제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의 모든 저희만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정말 왕 중의 왕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온 마음 다해 고백하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 때는 또 잘 쉬는 법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음악을 듣거나 또 영화를 보시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은 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시간을 마련해서 함께 모여서 차도 나누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여러분의 연구하는 그런 것들 주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쉬어야만 열심히 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쉬시고 또 남아있는 이 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 학기 우리 가을 청년부 주제가 말씀과 변화인데요. 그 9번째 시간으로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인 전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지금까지 또 말씀을 쭉 듣고 오는데요. 먼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복습을 하고 난 뒤에 이 전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청년부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3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종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섬길 때 진실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를 섬겨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중에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이 자그마한 일에 짜증나는 것을 관용하는 그런 태도를 용납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가 섬겨 나갈 때 조그마한 일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품어내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랑의 빚진 자의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섬겨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에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종된 모습으로 나오셨고요. 본인보다는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품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섬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주제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 주제인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오늘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변화된 내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했지 않습니까? 이 변화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또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평화를 누리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옛날과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모습은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나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으로 가지고 가서 그 변화를 그들에게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인데요. 자, 내가 변화되었다면은, 그리고 그 변화된 것이 정말로 좋다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나누는 이 전도자의 삶이 우리 속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전도자로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도는 뭐 훈련받아야 된다. 물론 훈련받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바로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보다 앞서갔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전도에 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두 곳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들의 모습을 한번 전도에 대한 태도를 한번 발견해 볼까 합니다. 먼저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놀라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태도는 전도에 관한 이 모습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들은요 많이 할지라도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이분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다. 나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나에게 주어진 내가 성도로서의 의무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다. 이렇게 그 전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전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징계를 받겠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 화를 주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종이기에 주인으로부터 왜 너 전도하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겠죠.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일인데 부모와 형제를 안 살린다는 것은
여러분 좀 뭐가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척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셀피시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뀌려면은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우리는 가장 이타적인 사람으로 남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전도에 대한 인식을 우리 한번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한 태도, 인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전파해 줄래요? 라는 청유형도 아니고요. 근유형도 아닙니다. 선택도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수행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 전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그 인식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는 쉬는 일 없이 늘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힘쓰라 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도도 들어간다는 것, 전도가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나 단기 선교 4학년 동안 1년, 2년, 3년, 4학년 동안 지나면서 한번 갔다 왔는데요. 또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물론 안 가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가야만 되겠지만은 또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은 또 새롭게 오픈되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최대한 많이 우리가 유티카 사역에도 전도하시고요. 또 난민들을 위해서도 전도하는 사역에 조인하시고 또 멀리 단기 선교에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가하는 그런 태도를 좀 바꿔보십시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안 믿는 자들에게 오래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 한번 하고는 야, 저 사람 왜 믿지 않지? 이렇게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은 우리 스스로도 포기하는 마음이 쉽게 생길 수 있고요. 또 상대방도 어떻습니까? 급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적에는 조금 급한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태도의 면에서는 좀 더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부드럽게 다가가면서 그들을 품어내면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내의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들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 전도에 관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행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은 적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몇 년 동안 아니면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 다니고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닌 것은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도 여전히 누구를 전도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 올해는 누군가를 전도할 것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머릿속에 품고 내 마음속에 품고 내 기도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도 여전히 기도 가운데 나오고 있는가? 중보기도 가운데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전도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전도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이해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요.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의 변화한 모습에 대한 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남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경험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나는데 이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남에게 이런 변화된 모습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라는 것은 나의 변화된 자신감의 표현이다. 또 아니면은 그 세상에 대한 보고, 나의 변한 것에 대한 이 보고서, 보고서는 아니지만은 이 보고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한다면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 친구야, 술 한잔 먹자. 뭐 계속 그렇게 권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저 사람 변했대.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 도덕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보고가 있어야만이 어떻습니까?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또한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전도는 나의 삶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이 관찰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볼 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잘못된 일은 어떻습니까? 뭐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입술에도 나오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회자되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전도는요, 나의 삶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공개이며 노출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도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야 라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한 이 표현들,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런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전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어 있고 또 인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한번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고 있다. 또 내 머릿속에는 늘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렇게 하다가 멈추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우리는 그 전도를 멈추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멈추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멈추고 있을 때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종된 모습으로 그 종의 성실함을 이행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과 소망과 이 감격의 초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여러분 혼자만 먹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맛이 있습니까? 맛있는 게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함께 먹으면 어떻습니까? 더 맛이 있고 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도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소망과 기쁨과 이 감격에 찬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도 주기도 하고 또 물질도 여러분이 도네이션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재물들, 많은 것들을,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줄지라도 그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내가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멈춰 있다면 또 그리고 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다시 전도가 일어나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 보면은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도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와 주 사이에도 다른 주에도 뭐 다른 위험한 지역에는 오면은 14일간 이 쿼런틴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주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와 또 인적 자원들이 교류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사람 숫자도 뭐 10명 이상 만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전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많은 제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이 있고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러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도 저와 같은 동일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리 그 문제를 좀 나누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던졌을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가정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니 가정전도 이거 뭐 나오고 나는 가정도 없이 가정도 이루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정전도가 이루어집니까? 이것을 오이코스 전도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는 것은요, 집, 가정 뭐 이걸 의미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실정에 맞는 그렇게 설명한다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공간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전도 방법.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제한된 수는 한두 사람 정도는 초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한두 사람 정도는 여러분의 살고 있는 공간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상황일지라도 전도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가정의 범위들을 한번 바운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 코넬 한인교회 청년들이 코넬에서 해야 될 우리 교회는 10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가 있는데요, 뭐 오늘 이 시간에 10가지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 코넬 한인교회에 왔을 때 우리 청년부가 10가지를 반드시 하고서 졸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시든지 하는 그런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코넬에 있는 동안에 3명의 영적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3명이냐? 물론 우리가 10명 되고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처럼 그죠? 3명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곳에서 만난 여러분의 친구들이 내 기도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생활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그죠? 힘들 때에는 서로 전화해서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친구들을 사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명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10명을 사귀든 20명을 사귀시면 더 좋겠죠. 그러나 최소한 어떻게 해요? 3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정말로 형제와 같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형제와 같은 사랑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시기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요, 또 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관련된 관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실 거고요, 또 형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힌다면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3명의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라는 것도 믿는 사람들도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단단하게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바운더리를 넓혀서 그죠? 내 가족 속에서, 내 부모님 속에서, 내 부모님들 가운데, 또 아니면은 내 형제, 누나, 언니, 동생, 뭐 이런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할 때 그때마다 그냥 필요한 것들만 나누지 마시고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이코스, 이 가정이라는 것을 복음 좀 더 바운다리를 조금 더 한번 더 좁혀볼까요? 어떻게 좁혀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대면 수업이 지금 끝났지만 그래도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래스메이트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은 최소한 룸메이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가시면 우리 대학원생들 또 포닥하시는 분들 여러분 실험실에 가시면 그래도 몇 분들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하시는 여러분 동료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동료들이 있다면은 그 속에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분 그리고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일 분이 누군가를 같이 생활하시면서 찔러보시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를 조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타겟을 정하시고 그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도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분들을 초대의 자리로 이렇게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도전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또 나눠야 될 것은요. 이 전도를 할 적에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이 있겠지만요. 전도를 할 적에도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나 또 우리가 접근해 나갈 적에 좀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 한 3가지를 우리 청년부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 친교의 자리, 아까 자기 가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오이코스 전도를 할 적에요. 내가 있는 공간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때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투명한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 당연히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할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또 누가 모임에 올지를 말해줘야만이 이 초대받는 사람이 왔을 때 그죠?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죠? 이렇게 할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냥 와서 음식 먹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기도하고 뭐 나눔이 있고 성경책을 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정보를 듣지 못하고 왔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런 분들을 전도의 자리에 오기 전에 솔직하게 그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당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문화의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 당신도 참가해 보십시오라고 투명성 있게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나이스하게 왔지만은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전도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또 두 번째, 세 번째 나아가면서 전도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안 올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을 내 삶의 자리로 전도할 적에는 투명성을 가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가정 전도를 할 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으로 초대할 때 그 초대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집의 분위기를 맞추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왔을 때 그죠? 내가 뭔가 전도하려는 마음을 품고 그분을 초대했다는 그 상대방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또 집의 분위기를 볼 때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성경 구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 책상에 성경 말씀의 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적에 그죠? 이것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초대하는 것도 중요한 포커스가 있지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를 해 두셔야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만들다가 음식에만 집중하여 있다가 복음이 뭐지요? 라고 쉽게 던졌는데 여러분이 볶음요? 복음을 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초대할 적에 초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궁금해할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 복음에 대한 이해, 모든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실함, 복음의 확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것이 우선돼서 상대방을 초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 친구를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뭐 초대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부한다 못 가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NO라는 대답을 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초대의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초대의 시간에 맞지 않아서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맞추었는데도 그분이 한 번 딱 이야기했는데 NO라는 대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어떻습니까? 감정이 마음이 상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이 초대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 이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던 이 마음을 보시고 다음 기회가 생길 때 하나님 더 가까이 그가 다가올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실패했지만은 주님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 나에게 더 용기 주시고 내가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도 더 가까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전도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요. 아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했던 것처럼 계속 용기를 가지시고 전도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마음에 품으시고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 너무나 많이 다루었던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도는 많은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번 여러분이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것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 오이코스 전도법, 가족 전도법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자리로 나의 가장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을 한번 초대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분을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분을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을 한번 해보는 결단해보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늘 해오던 것처럼 첫 번째는 회개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명령, 이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잊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하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이 전도가 내 삶 속에서 멈춰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들도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되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내 동료에게, 내 룸메이트에게, 내 클래스메이트에게 내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단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팬데믹 상황 속에도 아버지 내 삶의 공간으로 그 사람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 우리 감사의 시간을 한번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될 것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또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청년부에 생겼다는 것. 또 이것도 한번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있었기에 아버지 이렇게 변화되었고 또 아버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 품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청년부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우리 청년부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이 명령들을 실천하는 우리 청년부로 바뀔 수 있는 시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부가 전도에 대한 열정, 아버지 선교에 대한 열정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 강구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있다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친구들이 좋습니다. 룸메이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담대하게 또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친척과 내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내 친구들, 내 룸메이트, 아버지 내 동료들, 그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품으사오니 주께서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열정 있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입술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시험 기간을 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에게 마지막 기말까지 힘과 지혜와 또 건강과 또 한국에 있는 분들 또 잘 시간 적응하면서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팬데믹 상황이 빠르게 물러가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청년부들 가을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중간고사와 또 파이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이 가을 학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국에서도 시차 때문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효율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상황이 아버지 길게 너무나 지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빠르게 이 팬데믹 상황이 물러갈 수 있도록 백신과 또 좋은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다음 학기에는 더 힘차고 활기찬 이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청년부에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만 끝나고 생각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마음을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 캠퍼스에 온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전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코넬 한인교회 청년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앞으로 다가오는 모임 중에 KCC 첫 모임이 있어요. 첫 한국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7일 토요일 점심 이수역 근처로 조금 더 자세한 공지는 참석 여부를 투표하신 분들에 한해서 따로 톡방을 파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투표를 안 해주셨다면 꼭 카톡방에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 KCC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었다면 함께 데리고 오는 것도 환영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희 번역팀, 워십팀, 미디어팀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을 구하고 있어요. 이걸 노티스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저번 광고랑 비교했을 때 이 번역팀의 1 month에서 1.5로 늘어났어요. 할렐루야죠. 사실 소영 자매가 먼저 번역팀에 새로 조인하겠다고 자원을 하게 돼서 시작이 되었고 사실 소영 자매가 정말 하는 게 많은데 또 이 자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함께 조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달에 한 번에서 이제 한 달 반에서 한 번으로 됐으니 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면 더욱더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사실 네, 더 인원이 필요한 이제 워십팀과 미디어 팀에게도 꼭 연락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매주 이제 미국 시간대로 화요일 밤 저녁에 중보 기도가 있고,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이 예배 외의 시간에도 주중에 이 모임에 참석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면은 꼭 한번 딱 1시간 마음 먹고 내어보는 것도 정말 더욱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꼭 한번 함께 해보기를 네, 소망합니다. 그러면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축 들어서 모든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생명을 사랑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